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뭐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그래도 사람이 가장 큰 환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회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살았으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더 달라질 거예요.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면 또 그만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촌에 있는 대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도시에 있는 분들의 나름대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농촌이든 도시든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환경과 그 나라의 사회적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야 돼요. 좋은 환경과 세상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다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장성에는 감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농로를 따라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은 감나무가 찻길 옆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달리는 차에서 타이어 가루가 날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을 먹을 때 조금 도로에서 떨어진 산속이라든지 아무튼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감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길 지나다가 감이 있다고 해서 그 찻길 옆에 차를 세우고 그 있는 감을 따 먹으면 그만큼 타이어 먼지를 먹는다고 해요. 타이어가 이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실은 인간이 지나다니는 길 외에 있는 과실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감 농사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바깥에다 짓는 분이 안 계세요. 전부 다 안쪽에. 감 농사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몇 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쪽에 도로 바깥 안쪽으로 다 심어 놓으셔서 그런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매연이 많은 곳에서 있다가 이곳에 오면은요, 그렇게 숨통이 트이는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종종 여기 오면은 추운 겨울인데도 창문을 열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추운데 공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기서 살 때 우리 환경적인 문화적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장을 가시더라도 하루에 차가 몇 번 다녀요? 3번 다니나요? 그런 차를 타고 나가려면 여러분들 시간 맞춰 기다려야 돼요. 근데 도시는 그게 아니에요. 도시는 대형 마트들이 많아서 조금만 걷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한두 정장만 가면은 대형 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환경적인 요건과 사회적인 요건이 얼마나 좋으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에 있는 그러한 사정의 사회적 조건이라면 우리는 지금 엄청 힘들 거예요. 이렇듯 자연의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움을 주셨고 또 바꿔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세상과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살기 좋은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도시든 농촌이든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그런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나쁜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인간들이 왜 자연을 자꾸 파괴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원죄.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심은요, 나에게 다 좋은 것들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옆집의 불편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복된 삶을 즐기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희생하고 그리고 뒤로 미루는 헌신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그것을 힘들어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해요.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자신은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나는 따기만 하려고 그래. 내 것을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먼저 따먹을까 봐 두려워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좋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더불어서 우리의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세상적으로 부자면 다 끝나는 줄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챙기다 보면 결국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나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연과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교회보다도 세상에 있어요. 교회와 교인들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과 같기에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당신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위에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교회 안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온갖 불의와 죄가 난무하여 그 불의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연을 아름답게 가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했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를 보셔도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잃은 세상에게 소금의 만세의 역할을 하고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그 어디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빛이란 세상을 위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은 소금과 빛의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처럼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세요. 동역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쳐놓은 울타리 안쪽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울타리를 더 부흥시키고, 자기들의 그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바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하늘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만 몇 분이 이렇게 돼 있지만 표 있잖아요.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진다면은 교회를 더 키울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가 이곳에 재직하는 동안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저는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상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세상에 대한 사명을 잊지 말아요. 그런 걸 다 잊은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넓은 땅에 교회를 더 크게 져서 좀 이름을 떨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작은 농촌 교회지만 저 교회는 선교도 많이 하고 이웃의 봉사도 많이 하는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밑거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교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세상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해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빛과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으려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다 직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 밖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놓으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 교회만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작아서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이제 자기들의 영역을 높일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회, 그 농어촌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농어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회만 생각했어요. 자기 교회만 생각했어요. 세상에 대한 교회와 교인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했어요. 교회의 힘을 너무 교회에만 쏟았어요. 교회의 힘을 지금까지 교회의 힘을 교회에만 쏟았다면 그 지금까지 교회에 쏟은 힘의 반만이라도 이제는 세상에 쏟을 수 있는 용기가 교회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우리 여기 앞에도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의 신부와 추기경은 사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부와 추기경이 그 일을 거의 맡아서 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특히 세상을 향한 그런 일들을 보면 그렇다고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종교인이고 같은 성직자로서 같은 종교기관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하여 힘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관심이 끊겨버리니까. 교회는요, 어떤 의미로 보면 훈련소와 같아요. 가장 좋은 훈련은 전쟁 중에 받는 훈련, 전쟁 중에 받는 훈련.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나라 이 장교 가운데에 정규 사관학교를 거쳐서 장교가 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 격인 제3사관학교, 제2사관학교 이런 곳을 통해서 장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을 겪었냐면 6.25를 겪었어요. 그때 장교 한 부류가 탄생했는데 그게 갑종장교예요. 갑종장교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자기 소대원과 자기 중대원과 자기 대대원을 지휘할 지휘관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소위를 달아줬어요. 그게 갑종장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갑종장교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갑종 1기, 갑종 2기, 갑종 3기, 갑종 4기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다가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영적인 전투를 외면하면요, 우리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고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썩으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성공과 유익이 있어요. 적당히 내가 세상 속에 스며들어서 썩어지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포기하고 산다고 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자기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내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 싸워야 돼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악의 고리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악의 무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조그만 어린아이들, 여기 손주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24시간 중에 어린이집 갔다 오는 거 빼고는 하루 종일 뭐에 매달려 있느냐면 핸드폰에 매달려 있어요. 핸드폰을 보고 거기에 뭐 만화를 본다든가 게임을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적당히가 통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보고 있어요. 그건 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의 고리와 싸워야 돼요. 세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예배팀이 있어요. 그 예배팀이 뭐냐면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찬양팀이에요. 레비스탕스. 이 이건 뭐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레비지파와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에서
독일군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생겨난 저항군이에요. 레지스탕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와 이 레지스탕스를 합성어가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찬양팀이에요. 우리 유튜브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유튜브에 레비스탕스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세요. 거기에 예배팀, 찬양팀이 나와요. 저는 요즘 그 레비스탕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 얻어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잠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겨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말이죠. 일제시대 때에는 친일파와 독립군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았어요. 여기 해방전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시잖아요. 내가 일본에 조금만 동조하고 산다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세는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친일파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받고 재판받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이 궁궐의 대신이었던 이양계,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이제 거의 몰수가 되고 있는 판이잖아요. 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들. 친일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독립군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광을 받게 됐어요. 그들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해방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로 가던 기간은 고작 36년이었어요. 36년의 안일함 때문에 나라를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등진 사람들의 자사손손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친일파 자손이지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도 꺼리게 되잖아요. 지금은 비록 악이 강한 것 같이 보이죠. 세상을 바라보세요. 교회가 설 자리는 별로 없어졌어요. 악이 강한 것 같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꼽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더 이상 우리는 무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는 비겁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데 열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자신있게 내비쳐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처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장성동화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죽음은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명맥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로 옆에 계신 옆집에 그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화면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성군을 위해, 전라남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이제 좋은 세상이 자꾸 쇠약해져가는 이 땅 위에 여러분들로 인해 좋은 세상이 점점 확대되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가정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묻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의 존재입니까? 아빠의 존재입니까? 자녀의 존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어색하여 그래서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성도들, 그래도 더듬더듬하면서 조금씩이나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빛과 소금, 저들 마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정동화 선교교회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100년, 200년의 세대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